지난주에 한 인격, 두 본질, 두 본성, 거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함께 있다. 그런데 이 두 본성이 구별은 되지만 서로 분리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어려운 얘기들을 해서 어려운 얘기들을.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봤던 그런 반인 반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뭐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조금도 깎여나감이 없었고, 또 하나님으로서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뭐가 좀 나아졌던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플 때는 아프고 슬플 때는 슬프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 사람으로서, 그러나 또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 조금 남았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메시아 혹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을 기름 부어서 임명을 하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시다라고 했습니다. 중보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있는 존재.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을 대표하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으로서 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건 뭐 전무 후무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보라는 이제 의미를 또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 유일한 중보자시라 하니까 또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 또 이제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의미는 알고서 그냥 중보기도라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냥 그 뜻으로 알고 그냥 그 뜻, 그냥 단어 그냥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남을 대신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는 문제예요. 그런 거,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착각만 안 하시면은 뭐 중보기도 뭐 이런 말 쓰셔도 된다고 봅니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도고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도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굉장히 낯선 단어죠. 자, 우리 같이 도고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굉장히 낯설죠. 뭐 그 단어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시다. 하나님이시자
또 사람이신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오늘 설교에서도 나왔지만은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1차적 성취는 솔로몬입니다. 그의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겠다. 이런 그 말씀들이 뭐 사무엘 7장 그 언약의 본문 안에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켜요. 솔로몬을.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 혈통이세요, 이분이.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법적으로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윗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은 사람이셨다. 사람이시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교리를 볼게요. 같이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중보자의 직분을 받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여러 번 했는데 이거는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으로 누가 될 수 있어요? 아론의 가문 중에서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론은 내가 그럼 대제사장 하겠소 하고 처음에 나왔던 게 아니죠. 모세 당신은 말씀을 전하시오. 나는 그러면 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겠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세워줄 수 있다라고 율법으로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임명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자 중보자로 오신 분인데 이분도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셨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신성에 연합된 그의 인성에 있어서 이 내용 지금까지 봤어요. 신성과 인합이 연합되어 있다.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뭐 혼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섞여 있는 거 아니다.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린 이해는 못한다 그랬어요. 어제 이거 봤는데 한량 없이 성령으로 거룩해지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취하셨는데 죄는 일단 없으시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거룩해지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 인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인성은 거룩한 인성이다. 죄가 없는 인성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인성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임명한다 그랬어요. 그 임명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그 강림 사건이 나오죠.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 자체가 그림자예요.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임명하실 때에는 그 직분을 주시며 또한 그 권위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를테면 성막을 지을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성막을 실제로 만들게 하시거든요.
그때도 그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임명하실 때에는 사실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름을 붓는 우리 눈에 보이는 행위로 그냥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세워지실 때에도 이런 성령의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을 임명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거 시편이니까 구약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고 나왔죠. 영원한 왕위,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다스리는 왕은 어떻게 임명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성령을 부으실 영원한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다음 요한복음 3장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임명식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그 권능을 부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또 부어 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누가복음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나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다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회당이나 이런 데에다가 그 양피지 같은 그 두루마리, 거기에 이제 그 필사가 된 그 두루마리들이 그냥 이만큼 그냥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매 주일이 되면은, 이들 보면 안식일이죠. 그러면은 그 회당 랍비가 그 두루마리 하나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뽑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건네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건네받으신 이 두루마리가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뭐냐면 희년에 대한 예언입니다. 희년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꼭 쉬어야 하는 날들이 있죠. 안식일이 있고 또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란 게 또 있고, 그 7년이 7번 되는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이때는 가난 때문에 다른 집안의 종으로 팔려왔던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 자기가 팔아버렸던 땅도 다시 돌려받으면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셋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게 기가 막힌 제도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극심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년 제도는 이런
부조리를 없애버립니다. 다 처음 상태로 무조건 다 돌려버려요. 리셋. 다 각자의 땅을, 그 생산 수단을 가지고서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신 제도가 이 희년 제도입니다. 근데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다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희년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라는 기록은 단 한 번도 한 군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죄성이 깊다는 거예요. 다 이것다가 리셋 시키려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지.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왜 이 손해를 봐야 되냐. 실제로 권력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제도가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희년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이 희년이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 희년이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희년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오셨다는 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했던 게 아까 그 희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들이 희년 사역입니다. 아까도 뭐 성령의 기름, 성령 부음을 받았다 나왔고 여기에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 직분과 능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지혜가 뭐냐면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신성은 깎여나가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거룩하며 악이 없고 더러워지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셨지만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신성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워지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분야가 되냐? 그 예수님께 죄가 있으면, 원죄를 포함해서 죄가 있으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값도 못 치르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되 원죄도 없고 자범죄, 스스로 저지르는 죄도 단 하나도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으로서 사람으로서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을 또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고요.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비겁한 변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론 늘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한 발자국을 내딜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시다. 충만한 신성을 갖고 계셨다.
그다음에 또 희년에 대한 말씀 또 여기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